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 안에서 모두가 연합을 이루며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삼창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영광과 결실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바울과 에스더 전도의 특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거룩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기쁨과 선이 보존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정의와 공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경제, 사회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돈의 정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성경왕국, 선교왕국, 통일왕국, 부흥왕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조선과 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 회복, 미래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신앙, 복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며 전도하는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들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와 가정의 사랑을 받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기원 동안 은혜로운 말씀으로 증거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되 저희의 심령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의 가정, 직장,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회복의 은총의 축복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며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차오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내용이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고 오늘은 그 중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만국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면 성도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내 성향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권해줘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는 본인들이 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권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교회를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함이 없으면은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점쟁이가 너는 교회 가야 살 판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무당이 권해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권하여서 오게 된 것이지 자기 발로 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도, 이 누군가의 도를 구원함을 통하여서 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먼저 믿게 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도 우리의 입을 통하든지 삶을 통하든지 몸짓을 통하든지 누군가에게 예수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구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권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많이 해도 자식을 낳지 아니하면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것이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1 더하기 1은 1이 이상이 나와야 되고 2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7인가 밖에 되지를 않아가지고 온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절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믿어서 또 생산적인 이 전도의 삶을 살아 주어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미리서 기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그 중보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중보기도의 계속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1절 말씀이었죠.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 불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계셨는가? 그 모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쟁적인 것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경쟁하고 이기심이에요. 누가 오른편이 되고 누가 왼편이 되고 누가 주장하느냐,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 길목에서 제자들이 하는 것은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브룩스가 했던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불일치와 분열이 있을 수 없다. 늑대가 양을 무섭게 한다면 이상할 것이지만 한 양이 다른 양을 두렵게 한다면 이것은 무지하고 기괴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도가 성도를 무서워하는 것은 이거는 무지한 일이고 기괴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양이 양을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가 성도들끼리 하나도 연합되지 아니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라는 이 말씀에 제일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길에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원래 무서워야 되는 것은 들짐승이나 또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제일 불행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경계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경계한다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문하셨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일치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편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 내 뜻과 내 주장에 하나가 된 사람은 내 편이고, 나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와 네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을까요? 먼저의 대답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어요.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려고 다녔어요. 십자가처럼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십자가로 죽어요. 왜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다들 십자가는 무서웠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셋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세 번째, 선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할 때에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했느냐? 물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됨과 기쁨과 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영광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라는 것은 곧 누굽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잘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주시도록 허락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냐? 주님이 영광을 주시도록 허락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사람, 인정이 잘해서 인정받고 어떤 커트라인이 몇 점 이상이 되니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인정이에요.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감당해낸 거예요. 왜? 일치와 기쁨과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기도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이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보장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입니까? 성화 넘어서 영화라 그랬죠. 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요. 목사는 복받는 일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하나 죽으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자주 대하기 때문에 목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또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 나는 과연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근거로 천국에 내가 있을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천국의 근거를 대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보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천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복종토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기도거든요. 아버지의 기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보전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천국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국적자들이에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게 자세한 통계가 아니던데 한 43만 명이 무국적자로 산다는데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은 1천만 명 정도가 무국적자로 산다라 그래요. 이 지구상에 국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국적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요? 잡히면 다 어디 가요? 수용소에 갑니다. 국적 없이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잡히면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일터가 없어요. 여러분 알바도요, 국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적이 없으면 알바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가서 못 살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 데리고 태국의 방콕에서 그 무국적자들인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태국으로 왔어요. 방콕에서 사는데 한 밀집 지역에서 살던데 이제 우리말은 한국인 촌, 중국인 촌 그러듯이 방글라데시 촌 같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몇 호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를 못 내요. 누가 주민이 신고하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니까요.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에 수십 명이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쉴 만큼 그 좁은 방에서 수십 명이,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눈이 요만요만 해가지고 방글방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같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거기서 숨 죽이면서 예배를 드려요. 나가서 찬송도 못 불러요. 방글라데시에 살 때는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이렇게 교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무국적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국적자들이에요. 죽어도 꽁록묘지도 없어요. 화장해서 바다에다 날려야 돼요. 세상에도 이렇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권을 보장받지를 못하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방이 없고 월세로 산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천국 보장 기도는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여겨야 될 것이에요. 왜?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세상 말처럼 귀신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서 다 기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자의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 25절, 2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보고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있으셨어요. 뭡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아버지를 알게 했다라는 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과 성도가 사랑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마지막 보고를 하고 계세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보고를 이제 정리해서 하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죄 짓고 왔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어야 돼요. 보고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주님께 이런 보고를 드려야지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마음